오늘 이 시간을 통해 지치고 힘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때로 너무 무겁습니다. 끝없는 경쟁, 관계의 상처,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마음의 공허함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쉼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쉼은 잠깐뿐이고 금세 또다시 무거운 짐이 우리를 압도하곤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참된 쉼과 위로를 주시는 성경 말씀을 차분히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당신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지친 영혼이 다시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첫 번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짐을 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일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버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모든 이들을 향해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이 부르심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에게만, 의로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지쳐있고 힘겨운 짐에 눌려있는 사람이라면 다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짐을 지고 있는 상태 그대로 나오라는 초대입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큰 은혜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쉼은 단순히 하루의 피곤을 잠깐 내려놓는 그런 휴식이 아닙니다. 이는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안식입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는 순간적이고 금세 사라지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하는 쉼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짐을 내려놓으려 애쓰지만 결국은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등에 얹고 그것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 거라 착각하며 버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 짐을 끝까지 지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을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짐을 대신 지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와 고통, 슬픔과 절망을 다 짊어지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홀로 지고 가려 하지 말아라. 내가 대신 지겠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자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인 초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스스로 짐을 지고 버틸 것인지 아니면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께 맡길 것인지 말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에 버거운 짐이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눈물이 나는 그런 짐이 있습니까? 그 짐을 오늘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절대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따뜻한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며 참된 쉼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저는 제 힘으로는 이 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 인생의 무게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입술에서 흘러나올 때 놀랍게도 마음의 짐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상황은 그대로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에는 새로운 평안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야말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참된 쉼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이 초대는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됩니다.
이 시편 23편 14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 시편 23편 14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시편은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고 죽음의 문턱에 선 이들도 이 구절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었습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시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합니다. 양은 연약한 동물입니다.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고 위험이 닥치면 도망갈 힘도 없습니다. 이리와 늑대가 달려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목자의 존재입니다. 목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양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목동 출신이었기 때문에 양이 얼마나 연약한지, 또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스스로를 능력 있는 왕으로 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 고백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물질적으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생에는 여전히 결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고백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어도 목자가 채워주시고 위기의 순간에도 목자가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영혼 깊은 곳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은 단순히 편안한 삶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곧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올바른 길을 걷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이 때로는 힘들고 이해되지 않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서 가장 큰 위로는 바로 네 번째 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삶에는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질병, 상실, 관계의 깨어짐, 예기치 못한 실패와 좌절. 그 순간은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처럼 캄캄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단순히 무기가 아닙니다. 목자가 양을 지킬 때 사용하는 도구이자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안전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두려움이 밀려오고 있습니까? 그 순간에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발걸음을 아시고 오늘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말씀 이사야 40장 29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말씀 이사야 40장 2931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솔직한 고백은 나는 피곤하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젊고 건강해도 지칠 때가 있고 아무리 강한 사람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를 숨기지 않고 인정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 인간의 힘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능한 자라는 표현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키신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무능을 부끄럽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새 힘을 시작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서 앙망한다는 것은 단순히 바라본다는 의미를 넘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즉,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세상은 빨리 결과를 내라고 재촉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는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폭풍의 바람을 타고 더 높이 날아오릅니다. 우리의 삶에도 폭풍 같은 시련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시련을 딛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시련이 오히려 성숙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은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초월적인 존재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끝까지 견디며 완주할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중간에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마지막까지 달려가게 하십니다. 혹시 오늘 당신은 지쳐 있습니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조차 힘겹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무능한 자,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자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너는 피곤할 수 있다. 너는 쓰러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은 무한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것입니다. 걷고 또 걸어도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도 피곤치 않은 은혜가 당신을 붙들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제자들에게 가장 혼란스럽고
두려운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을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주님을 잃는다는 사실 앞에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이고 상황에 따라 쉽게 깨집니다. 돈이 많으면 잠시 마음이 놓이고 건강할 때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은 사라질 수 있고 건강도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언제든 흔들리는 모래 위의 집과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십자가를 앞둔 두려운 순간에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평안은 단순히 상황이 좋아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배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얻는 평안,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관계에 대한 걱정, 내일의 생계에 대한 염려, 이런 마음은 우리를 짓누르고 결국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근심을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날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세상, 불안한 경제, 갑작스러운 질병, 관계의 깨어짐, 이런 것들은 늘 우리 마음에 근심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차원이 다른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에 큰 근심이 있습니까? 밤마다 잠 못 이루며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을 바꾸지 않아도 내 마음을 먼저 변화시킵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두려움 대신 소망이 자리 잡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영원한 평안입니다. 그러니 오늘 근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두려움 대신 주님의 평안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5번째 말씀, 빌립보서 4장 6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말 중 하나가 걱정된다는 말일 겁니다. 어떤 일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미리 불안해하고 미래에 대한 수많은 가정을 하며 근심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에서 대부분의 염려는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염려는 이미 현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자유도 없었고 생명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긍정적인 마인드나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바울은 염려 대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는 염려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염려는 문제를 붙드는 것이고 기도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라는 부분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결과를 얻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했더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말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다시 상황을 새롭게 보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얻기 위해 환경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환경보다 마음이 먼저 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염려가 들어올 틈을 막아주십니다. 마치 성벽이 도성을 지키듯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혹시 오늘 당신의 마음은 염려로 가득합니까? 미래가 불안하고 내일의 생계가 걱정되며 가족과 자녀의 앞날이 근심됩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부터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놀랍게도 당신의 마음은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도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통로입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평강 안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6번째 말씀, 로마서 8장 3839절.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 로마서 8장 38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끊어짐입니다. 사랑이 끊어질까봐 불안하고 관계가 끊어질까봐 두렵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사랑은 조건적일 때가 많습니다. 잘할 때는 사랑받지만 실패하면 외면당합니다. 건강할 때는 곁에 있지만 병들면 떠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언제나 흔들리고 때로는 배신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이 직접 고난 속에서 경험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심지어 죽음의 위협까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를 붙드셨고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나열하며 말합니다. 심지어 천사나 권세자 같은 영적인 존재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즉, 어떤 상황, 어떤 존재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애정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은 조건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혹시 당신은 지금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십니까? 세상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잘해서 붙잡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주어진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고난은 우리를 흔듭니다.
병, 실패, 사람들의 배신, 경제적인 위기 이런 것들은 우리를 외롭게 만들고 때로는 하나님조차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의 감정이 흔들려도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붙들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확신을 줍니다. 첫째, 나는 결코 버려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둘째,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함께한다. 이 확신을 붙잡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마음 깊은 곳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사망도 생명도 현재도 미래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 사랑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언제나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7번째 말씀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힘겨운 문제 앞에서 우리는 누가 나를 도와줄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사회적 지위, 돈. 하지만 이 모든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곁에 있어 주지 못하고 어떤 도움은 잠깐뿐이며 때로는 우리가 가장 기대했던 대상에게서 외면을 당하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산은 두 가지 의미를 가졌습니다. 하나는 위험의 상징이었고 다른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대안들이 있었지만 그곳에서 참된 도움은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결론을 내립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것은 단순한 신앙적 위로가 아니라 깊은 확신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피조물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도움의 근원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자이시며 우리 인생의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여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람, 돈, 제도, 세상의 방법에만 기대고 있습니까? 그것들이 완전히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그 자체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참된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위로를 줍니다. 첫째, 도움의 방향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헛된 기대 대신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들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단순히 돕는 분이 아니라 창조주로서 전능한 도움을 주십니다. 삶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 때 시선이 바뀌고 시선이 바뀔 때 마음이 바뀝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그 순간 이미 도움은 시작된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도우십니다. 오늘도 하늘을 우러러 참된 도움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8번째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람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사로잡는 감정 중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키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때로는 이미 닥쳐온 문제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 깊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그들은 희망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기서 가장 큰 위로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두려움은 주로 혼자다라는 생각에서 옵니다. 아무도 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가장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또한 하나님은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니라 언약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힘 있는 분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3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째,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셋째,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른손은 힘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이 3가지 약속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반복적인 강조 속에 담긴 확실한 보증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를 돕겠다고 3번이나 확인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에 빠진 우리는 쉽게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 같은 약속을 거듭 반복해 주십니다. 혹시 오늘 당신은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내일이 두렵고 결과가 두렵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상황은 여전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두려움은 점점 줄어들고 담대함이 우리 안에 생겨날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두려움을 느낄 때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떠올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3가지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붙들리라.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이 말씀을 소리내어 고백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굳세게 하시고 돕고 계시며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선택하십시오. 9번째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모두 자신 안에 가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는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며 이 고통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즉시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가장 위대한 약속 중 하나입니다. 인간은 약할 때 절망합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실패를 볼 때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약함 속에서 내 능력이 온전해진다. 세상은 강한 자를 높입니다.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약한 자를 들어 쓰시고 부족한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할 때는 스스로의 힘을 자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약할 때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한가운데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이 없을 때 오히려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은혜가 충분하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결핍된 상태로 두지 않으십니다. 은혜가 족하다는 말은 부족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지금 내 삶이 불완전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충분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약함이 수치였지만 이제는 약함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난과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각자의 가시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실패, 끝나지 않는 질병, 풀리지 않는 관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우리는 그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그것을 즉시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혹시 오늘도 당신의 삶 속에 가시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가시를 통해서도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언제나 충분합니다. 오늘의 적용. 내 인생 속 가시를 정직하게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응답이 더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부족할 때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삶 속에서 은혜는 충분합니다. 그 은혜가 당신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당신 위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10번째 말씀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말씀.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예레미야에가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며 절망의 한가운데 쓰여진 책입니다. 온 도시가 불타고 백성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깊은 탄식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삶의 현실만 보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 바로 그 진리 위에서 그는 희망을 찾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의미하고 긍휼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뜻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에 여전히 새로운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
밤은 길고 어둡고 때로는 끝이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긴 밤도 결국 아침으로 이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임합니다. 어제의 실패와 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어도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의 성실은 인간의 불성실과 다릅니다. 우리는 쉽게 약속을 깨고 마음이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분의 성실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인생이 무너진 것처럼 보일 때, 실패와 상실로 인해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이 고백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오늘도 새롭다. 혹시 오늘도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새롭습니다. 어제의 죄책감, 어제의 아픔, 어제의 눈물로 오늘을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자비는 새롭게 임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적용.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자비는 오늘도 새롭다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어제의 실패와 죄를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하며 오늘을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주의 성실이 크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11번째 말씀 시편 62편 1절에서 2절 오직 주께만 잠잠히 기다리라. 말씀 시편 62편 1절에서 2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살아가며 가장 힘든 것 중 하나는 기다림입니다. 원하는 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 문제 해결이 지연될 때 우리는 불안해하고 초조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기서 잠잠이라는 말은 단순히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불평과 원망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당장 무언가를 하고 싶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태도를 선택합니다. 다윗은 많은 위기를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목숨을 위협받았고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반석, 구원, 요새라고 고백했습니다.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요새는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보호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종종 모래 위의 집처럼 쉽게 흔들립니다. 재정의 위기, 건강의 문제, 관계의 불안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십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다윗이 하나님을 단순히 구원자라고만 부르지 않고 나의 구원자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개인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삶의 어려움 속에서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인간적으로는 흔들리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면 다시 평안이 찾아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도 기다림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현실은 변하지 않아 조급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십니다. 그분의 때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오늘의 적용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환경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반석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실 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12번째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장차 닥칠 어려움과 고난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신앙이 있다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환난만 말씀하시지 않고 동시에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마음을 다잡으라는 격려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세상을 이기셨다는 사실에 근거한 약속입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승리에서 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이고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 환난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고난이 사라지지 않아도 주님 안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끝입니다. 실패의 끝, 관계의 끝, 생명의 끝.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 어떤 끝도 진짜 끝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세상이 주는 환난은 잠시일 뿐 이미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는 그 승리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은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 좌절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 약속은 어제만이 아니라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의 적용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승리를 바라보십시오. 담대함은 나의 성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나옵니다.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을 누리겠다고 기도하십시오. 세상은 환난으로 가득하지만 주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승리 안에서 평안을 누리십시오. 13번째 말씀 이브리서 13장 5절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 이브리서 13장 5절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닐까? 특히 힘든 순간, 기대했던 사람이 등을 돌리거나 가장 믿었던 관계가 무너질 때 우리는 깊은 외로움 속에 빠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고통 중 하나가 바로 버려졌다는 느낌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들려줍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결코라는 말은 단순한 강조가 아닙니다. 원문에는 이중, 삼중 부정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결단코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이 약속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은 변할 수 있고 약속은 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담대히 세울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고난이 길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진실은 다릅니다. 우리의 감정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은 구약 시대에도 반복해서 주어졌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다윗에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늘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입니다.